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제 참고해가지고서 그려놓은 모형도입니다. 딱 요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이래 많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 저거는 정말 신기하게 지어졌다. 뭐 이런 건축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 절벽에다가 저렇게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건축물들이 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지어졌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원히 기억되기도 하고 또는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건축의 시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그 자체보다 이 성전을 누구를 위하여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또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성전이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을 왜 성전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단지 어떤 웅장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께서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처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는 아주 예배당을 크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횡령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이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서로 이제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횡령을 했을 것이다라고 여기서 목사님이 가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은 요만큼이고 목사님은 이만큼이고 조심하세요. 저 이따만큼 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 근데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결국 분쟁을 겪으면서 목사를 따르는 부류들, 또 장로를 따르는 부류들, 이도 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류들, 그리고 뭐 이렇게 몇 조각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류들은 뭐 한 20-30명 저쪽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목사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장로를 따르던 무리들보다 좀 숫자가 적어서 결국에는 나가가지고 A꼴 보기 싫으면 나가가지고 저쪽에서 한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또 교회를 하고 그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 교회 건물은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이런 가운데에 새벽기도 마치고 어제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장로 부인인 모 권사가 찔리시오? 장로 부인인 모 권사가 부목사님을 뒤에서 밀었어. 계단에서.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해요. 여기 아는 분도 있어요.
건물과 자기를 위한 마음과 열심은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결국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됐대요. 이 시간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어떤 연대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의 역사관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이춘희 어머니 올해 90 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90년을 살았다 그러는데 90년이 지나갔다, 흘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흘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이 자기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곳에 계실 수 있는가 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모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해 라고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아무 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 랍비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 언제냐? 지금이 언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조급하게 시작하거나 사람의 계획으로 하려고 할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랍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야말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여기 맨날 모여가지고서 예배하잖아요. 무슨 내 성전을 지어요?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은 고대 근동의 양식과는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아주 독특한 구조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옆에서 본 측면도 하고 위에서 본 평면도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치수가 이제 여기는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길이와 또 이 넓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단순한 기술 정보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적을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아멘. 먼저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이 뜰이 있어요. 바깥뜰.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사람처럼 제사장인데 저 보이는 계단 앞에까지 있는 그 계단 앞에는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성소. 그 다음에 계단 위에 저 뒤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룹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룹이 있는 저 자리가 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막혀 있고 그 안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바깥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점진적 거룩함의 그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구별되어지고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는 오직 구별되어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하루, 겨우 1년 365일 중에 저들 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방울을 달고 줄을 허리에 매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에게 경노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소리가 안 난다 죽은 것 같아 하고 들어갔다가는 싹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줄을 당겨보는 게 소리가 안 나면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나 살아있어 하고 움직이면서 줄을 당겨준다든지 아니면 방울 소리가 나게 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죠. 또 랍비들의 그 문헌, 그들이 기록한 책에 의하면 성전 안에 새겨져 있는 그릇들과 종려나무와 꽃 장식은 그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는 상징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그 구조에 따라서 각각 다 의미가 있었고 또 그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미와 상징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대면하는 데 있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순서를 보여주고 또 예배의 깊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습관이 아니라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나를 세상과 형식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거룩함을 회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 하면 그냥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모습으로, 죄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여생에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거하리라. 단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킬 때, 내 법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한 말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뭔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었었어요? 다윗의 그 위를 이어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고 따를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정말 예배당을 좀 예쁘고 멋지고 아주 그냥 뭔가 있어 보이게 좀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헌금이 두려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사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건물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아시죠? 제가 이게 이제 유튜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혹시 이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듣고 우리 교회 이름까지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이럴까봐 이제 앞으로는 그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얼마나 논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밑에 도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이 지하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정말 교회 잘 지었다. 정말 짱이야. 이렇게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순종하는 백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 표현은 12절에 만일 나를 따르며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따르며, 만일 따른다. 이 말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걷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걷는다. 우리 제주도 가면 올레길 뭐 이래잖아요. 그런데 이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올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걷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요.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아니면 나를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욕을 막 그냥 뱉어낼 수 있겠어요? 누구 미워한다면 하나님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삶. 결과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삐까뻔쩍 의리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지 되는지를 그 의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마련하고 헌신을 하지만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다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교회라고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게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잘 지지고 볶고 너는 왜 곧다고 정도밖에 못하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본이라도 보여야지. 예수님처럼 본 보이고 실천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또 배우고 그렇게 따르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를 돕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확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 뽑잖아요. 대통령, 내가 대통령 되면 하면서 뭐 하겠다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잖아요. 뭐 무슨 당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할게, 나를 뽑아줘라고 이야기를 해서 뽑아줬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전부.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뭐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백지장을 혼자 만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면 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안 돼. 국민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 우리도 같이 일하면은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박한기 장로님 말씀 따라 생각을 해보면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 반 중에 이쪽에도 가 있고 이쪽에도 가 있는데 왜 이걸 합치는 일을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저 내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건축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시작해라. 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또 거룩한 순서를 따라서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짓고 있는 그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밖의 삶 가운데서도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6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떠날 때는 성막을 해체해서 레위인들이 저렇게 메고 이동을 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 어디 가서 해질녘이나 정착을 해야 될 때는 또 다 풀어서 성막을 조립을 합니다. 그런 삶이 40년 동안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익히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순종하는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 내적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즉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놓고 나갈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 이제 매주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 이 집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주여, 저의 인생도, 저의 가정도, 이 교회도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임재를 허락하시고 또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이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그저 겉멋만 들어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렇게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한 저희들이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온 세상에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